찬송가 384장입니다. 잘 오셨고요.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림으로 월요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르라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르라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4장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인데요. 읽기는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7절) (8절) 함께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1절 앞부분에 원하건대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원하건대.
이 원하건대라고 하는 말을 기초로 해서 이 성경 이사야 64장을 탄원시, 탄원의 노래라고도 부릅니다. 시편에서도 시편의 여러 장르 중에 탄원시라고 하는 게 있었죠. 탄원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 시를 노래하는 시인의 감정이 실려 있어요. 감정의 정서, 그 시인의 감정과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노래이고, 그런데 이 감정과 정서를 담아서 시인이 하나님께 노래할 때에 그의 아래는 소원하는 바, 바라는 바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탄원시라고 부르죠. 즉 여러분 이사야 64장 1절에서 원하건대라고 하면서 시인인 이사야가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담아서 또 그의 감정 가운데 일어나는 그 어떤 불붙는 듯한 뜨거운 감정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듯 외치는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시인 이사야가 가장 강렬하게 원하는 게 지금 본문에서 무엇이냐? 그게 여러분이 1절부터 4절 사이에 반복적으로 2번 등장하는 강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이사야가 앞에서 63장까지 쭉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 두려운 어떤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 또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예언의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될 즈음에 그 감정들이 막 이렇게 복받쳐 오른 것 같아요. 마치 어떤 드라마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이게 감정선을 따라서 이 드라마가 쭉 가다가 주인공한테 우리가 이제 과몰입되게 되면 주인공이 울 때 우리도 울고 주인공이 웃을 때 우리도 웃잖아요. 마치 이사야가 지금 앞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심들을 쭉 전하다가 하나님의 그 진심에 이사야가 동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의 마음이 복받쳐 올라서 모든 계시의 말씀들은 어느 정도 맞춰진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제발 우리에게 오십시오. 강림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강렬한 노래가 오늘 본문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오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본문의 내용에 기초해서 볼 때 크고 두렵고 떨리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확실해요. 이스라엘은 결국에 패망할 거고 이스라엘은 흩어질 것이고 모든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공동체는 해체당할 것이 분명한 이 현실에서 이 현실을 일으켜 세워서 전혀 다른 현실을 만들 수 있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강렬함이 이사야 가운데 복받쳐 오르니까 하나님 제발 저희에게 오시는데 그 하나님은 크고 두렵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그 전능하심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진심이 지금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가득 배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심, 강림을 노래할 때에 하나님의 오심이 어떤 방식으로 오냐면 1절 앞부분이죠.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방식은 하늘을 가르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가르고 오는 게 어떤 건지 저희는 잘 몰라요. 마치 구름 사이에 비행기가 구름을 가르면서 오는 걸 이제 저희는 이해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아주 이상한 종교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외계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주선이 지구 밖에서 지구상으로 진입하는 걸 이제 하늘을 가르는 것처럼 묘사하는 이상한 류의 종교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여러분 정확하게 하늘을 가르는 게 어떤 이미지인지는 몰라요. 근데 확실한 것은 하늘을 가르는 이미지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어떤 현상인 것은 분명해 보여요. 하늘을 가르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강림하세요. 그렇게 하늘을 가르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의 현상, 우리가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현상이 뭐냐면 본문 1절 중반절에 주 앞에서 산들이 어떻게 해요? 진동한다는 거예요. 전하기 진동하듯이 산이 막 떨린다는 거죠. 이것은 어느 정도는 체감할 수 있어요. 지진이 일어날 때. 또 아니면은 엄청나게 거대한 포크레인 같은 게 대형 공사를 일으켜서 땅이 막 진동할 때. 또는 아주 고대의 거대한 대군들이 어느 한 도시를 함락하기 위해서 수만 필의 말들이 막 함께 행진할 때. 이런 거 할 때 이제 저희가 그런 걸 간접적으로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하늘이 갈라지는 거나 산이 진동하는 거나 우리는 정확하게 어떤 느낌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사야가 지금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던지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어. 이 상황을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방식 역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초월적 방식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러분 지금 이사야 앞쪽에서 이미 이런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경험치들이 구약 성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최초의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이 이런 초월적인 방식으로 아브라함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던지실 때 시내산에서 이렇게 초월적인 방식으로 임하게 됩니다. 즉 말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임재가 무엇인지에 대한 영적 경험치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영적 경험치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미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초월적인 방식으로 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경험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사야가 강렬하게 소망하면서 자신들의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5절인데요. 5절 한 절을 먼저 좀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어.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 네, 이 5절을 반으로 뚝 잘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현실의 이스라엘이 대조되는 게 5절이에요. 그래서 5절 선대하시건을 해서 반으로 뚝 자르면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즉 기쁘게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이스라엘, 또한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공의라고 하는 것은 기쁘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자녀를 오름 가운데에서 엄하게 훈육하더라도 저희는 여러분 오름을 가지고 자녀를 훈육하지만 그리고 나서는 저는 찝찝하더라고요. 저희 집엔 애가 많아서 소리 지를 일이 많았어요. 어제도 민청의 집사님네 장례 잠깐 방문했는데 조문하고 나서 이제 교회 식구들 몇 분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아이들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목사도 이렇게 욕을 찰지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아이 넷을 키우면서 알게 된다고. 목사가 욕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냐고. 집에 오시면 들어보실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아이들을 훈육하기 위해서 오름을 향해 훈육은 하지만 제 감정과 정서 상태는 엉망진창인 거예요. 막 분노도 일어나고 속상함도 일어나고 미안함도 일어나고 뭔가 오름을 추구했지만 우리는 기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회 현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비단 작은 가정뿐만 아니라 거대한 국가 공동체 안에서의 오름, 사회 정의를 구현할 때에도 이쪽이 옳다고 말하면 이쪽은 틀린 거예요. 이쪽이 옳다고 얘기하면 이쪽은 잘못되고 악한 게 돼버려야 돼요. 대립적이거든요. 저희가 구현하려고 하는 공의는 절대 기쁘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피 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본문에서 여러분 기쁘게 공의를 행해야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기쁘게 행할 수 있는 공의는 뭐예요? 인간들의 어떤 보편 타당한 또 내지는 인간들의 이해관계를 떠난 이해관계를 벗어난 공의예요. 뭐죠?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공의. 인간들의 그 어떤 이해관계 안에서 누군 적이 되고 누구는 원수가 되고 누구는 피 흘리고 누군가 모든 걸 다 쟁취하는 그런 류의 공의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합의된 함께 공감할 수밖에 없는 공공의 선이 될 수밖에 없는 공의. 이것은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공의거든요. 이건 기쁘게 행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공의를 행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또한 여러분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이미 하나님은 주의 길을 이스라엘 가운데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고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도 주고 계시죠. 즉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주의 길이 무엇인지 그 발의 등과 같이 확연하게 알려줬는데 발등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이미 확연하게 펼쳐져 있는데 그 길 가운데 서서 그 도중에 전혀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현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 안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쁨 가운데 행하는 이스라엘을 찾으셨지만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이 또는 우리가 그럴 힘이
그럴 현실이 우리 안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현실은 뭐예요?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면서 이사야가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중반절에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공의로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범죄하였으므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그리고 나 어떻게 진단합니까? 이 현상이 어떻게 해요? 이미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오래. 병도 여러분 너무 오래되면 내가 아프다는 것에 대해서 감흥이 안 일어나죠. 무감각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자포자기 내진 포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쩌면 영적으로 그 정도의 진단 가운데 빠진 것 같아요. 너무 오래됐어요. 범죄 상태가 너무 오래됐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있는 상태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불신앙 내지는 자포자기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달리 말하면 하나님도 이 상황은 못 고치실 거예요. 하나님도 이 문제는 해결하실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도 제 삶의 이 아픔은 만지실 수 없을 거예요. 이 상태 가운데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5절에서 이러한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묘사가 쭉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이것을 더욱더 문학적인 표현으로 묘사하는 게 6절이에요, 여러분. 6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네.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이스라엘의 부정한 자는 이미 어느 정도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중한 질병 가운데 있거나 몸이 선천적으로 장애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사람들 가운데 누구나 부정하다라고 하는 율법 가운데 규정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 부정한 자죠. 모든 이스라엘이 나 스스로도 그 부정한 자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정함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더럽혀져 있는 옷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라버린 잎사귀처럼 바람만 후 불면 그 잎사귀가 나뭇가지에서 떨어지기에 전혀 이상함이 없는 말라 비틀어진 잎사귀 같은 게 우리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너무나 가벼운 흙과 같은 존재처럼 바람이 휘 불면 이쪽으로 불면 흙바람이 이쪽으로 일어나고 바람이 저쪽으로 불면 흙바람이 저쪽으로 일어나듯 내 존재가 바람에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라고 이사야가 지금 노예하고 있는 거죠. 마치 창세기에 등장하는 혼돈 시대, 하나님께서 최초의 창조를 행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공의 가운데 창조하기 전 혼돈 가운데 있었던 상태처럼 흙바람이 일어나는 상태처럼 혼돈 가운데에서 지금 그들의 존재가 그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7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어요. 스스로 분발하여 스스로를 일으켜서 스스로를 분발시켜서 주를 붙잡는 자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마치 창조 초기 창조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땅이 흑암 가운데 있고 공허함 가운데 있고 혼돈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원래 없었거나 아니면 서서히 소멸하는 것 같은 그런 감정 상태, 영적인 상태 가운데서 이사야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지 않죠. 창세기 1, 2, 3장을 쭉 읽어나가시다 보면 여러분 최초의 원시 창조 때 혼돈 상태에서 창세기는 멈추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이 땅을 지으시기로 결정하셔서 천지 모든 만물을 채우시고 그 안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죠. 혼돈의 상태에서. 지금 이사야도 거기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소멸당하거나 소멸하고 있는 것 같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찰나에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시인 이사야를 통해서 낙담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구원의 갈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로부터 4절과 상응하면서 앞에서 여호와의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심을 강렬하게 소망하던 1절로부터 4절의 탄원으로부터 거기에 딱 마주쳐서 박수치는 상응하는 고백이 8절부터 12절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무엇을 먼저 고백하냐면 자신의 실존을 고백하는 거죠. 예, 주님, 저희는 진흙입니다. 창조 때에 아무것도 없었던 혼돈 가운데에서 바람에 일구어져서 흙바람이 이리저리 흘리듯이 주님, 우리는 처음에 진흙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말할 때 흙이 더스트입니다. 먼지예요, 먼지. 사람의 눈에 보일까 말까한 아주 미세한 먼지예요, 문자적으로. 지금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 주님, 우리는 진흙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를 다시 빚어주십시오. 다시 빚어주십시오. 여러분, 저희가 진흙이 아닐까요? 제가 수많은 장례를 치러봤지만 다 진흙입니다. 설교하는 저도, 이 자리에 계신 저희 모두가 잠깐 동안 이 땅에서 생명을 얻어 살아갈 뿐이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사야는 지금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왜요?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까.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다시 그렇게 빚으실 거니까. 우리의 실존이 비록 흙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빚을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9절에서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옵고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고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예, 주님, 저희는 진흙이지만 주님, 저희를 다시 한번 보세요. 주님, 저희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저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저희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사야가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로부터 11절에서는 이 폐허의 상태, 존재만 폐허의 상태가 아닌 원시 창조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곧 자신의 광대하고 거대하고 아름다웠던 도성이었던 이스라엘도 어떻게 해요? 광야가 될 거라는 거예요. 황폐한 땅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고 시온의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성도 여러분, 존재도 진흙으로 돌아가고 아름답던 사람들이 살던 도성도 광야 땅으로 원시 상태로 자연 상태로 되돌아간다면 거기서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재창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내지 말라고 우리가 악다구니 치면서 버티지 않는 한 우리의 지금의 현실 안에서 지금의 실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 일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으키실 재창조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면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의 현실 안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 행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흙인 걸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너무나도 높다라고 창대한 성읍이라고 착각한 나머지 우리의 범죄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오셔서는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냉담한 불신앙 가운데 놓여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이사야의 탄원과 이사야의 애끓는 노래는 우리에겐 그저 흘러가는 말씀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 안에서 바로 이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는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주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12절이 그래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네, 우리의 때에 비하면 너무 길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우리가 기대하는 상황은 지금인데, 우리의 문제 해결 상황은 지금인데 아직도 우리 가정 안에서, 내 내면 안에서, 나의 현실 안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걸까요? 제 경험상은 아니더라고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은 이미 많은 걸 하셨어요. 저를 바꾸셨어요.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저로 하여금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의 상황 가운데 저를 가져다 두시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정한 때에, 우리가 정한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구원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는 어떤 존재이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어떤 구원을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오셨으며 그리고 지금 현재 나는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구원을 원하는지에 대한 정직한 답이 있을 때 거기서 구원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이 강렬한 자기 질문과 정직한 답이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던지려고 했던 질문이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외침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탄식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향한 구원을 베푸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을 고백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 일어날 구원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귀한 영적인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사야의 그 깊은 슬픔과 강렬한 외침을 기억합니다. 이사야의 그 길고 장구한 오랜 묵시의 말씀 안에서 종국의 이사야는 우리가 진흙과 같으며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창조주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현실 안에서 우리의 작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행하실 놀라운 영적 재창조와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고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들, 또 기쁨과 감사함이 있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 자신과 가정의 구성원들을 잘 용납하며 사랑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현실 가운데 놓여있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신도 그러할 수 있고 우리 교회 지체들이 그러할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힘들어하는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삶의 자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또 구성원들, 교우들, 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또 이 땅과 전 세계 가운데 코로나 이후의 회복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